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얻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성경에 다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이 기록의 목적대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의 그 말씀을 써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면서 바로 그 목적대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어두워졌을 때에 바로 백부장이 고백한 그 고백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 있는데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나의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 이것을 담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특별히 이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망연자실하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만큼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바로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을 하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바로 여기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허탄함에 잠겨버렸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도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바로 도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도마는 쌍둥이였고 바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유독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 증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광경을 다시금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바로 여드레가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도마가 그 집안에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라고 언급을 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그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7일 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집안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당일부터 시작을 해서 8일을 치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바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금 그날까지 포함하면은 정확하게 8일, 즉 다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그 다음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일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음 그 주일날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해놓고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감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바로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방의 문이 다 닫혀진 바로 그곳 현장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먼저 얘기했냐면은
도마야, 나의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불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정확하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말을 정확하게 찝으며 도마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에 비로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많은 고백들 가운데서는 나의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독 바로 도마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발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냐? 바로 거기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였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었던 자신의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바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회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였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바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도마의 고백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담겨져 있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 17절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자의로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도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다짐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다짐이냐? 바로 도마가 그 다짐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마는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겠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겠다라는 그 다짐 속에 이스라엘 북동쪽을 시작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의 남부까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AD 70년경에 칼라미나의 종족에 다가가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이 칼라미나 종족의 사람들은 바로 이 도마를 뜨거운 화덕에 던지게 되고 그리고 창으로 도마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에는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이 짧은 시간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 고백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대한 회개의 모습,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내가 이런 이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나요? 도마는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세 가지 다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